오늘 이 시간 만나와 하늘에서 내린 떡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영생에 이르게 하는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디베라 바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실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오병이어 표적을 보았던 자들이에요.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바쳤더니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데 5,000명을 먹이고 보리떡이 몇 바구니나 남아있느냐 하면은 몇 바구니 남아있었다고 그랬죠? 12바구니. 12바구니나 남아있었어요. 이런 표적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증거하기를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렇게 증거하면서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 예수님께서 혼자 다시 산으로 가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튿날 무리는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녔지만 예수님도 또한 제자들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라비는 뭐라고 했죠? 뜻이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라비요,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썩는 양식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있는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육적인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썩을 양식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깐 먹는 것이기 때문에 썩을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썩을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일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위하여서 일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때에 저희가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 쓴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이 세상 말을 아무리 들어도 믿음은 안 생겨요. 철학적인 말, 도덕적인 말, 역사적인 말, 과학적인 말, 이런 어떤 말을 들어도 믿음이 안 생기는데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때에 이제 저희가 묻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참으로 어리석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많은 표적을 본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많이 고쳐주셨잖아요. 이것을 본 자들이고, 그리고 또한 오병의 이적을 본 자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본 자들도 복이 있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요, 믿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36절을 보면은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책망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요구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광야에서 자기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를 몇 년 동안 먹었죠?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 자손이 4대 동안 400년 동안 객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이들의 고통이 너무나 심각했어요. 아들을 낳으면 죽여버리고, 또한 그들의 일이 너무나 고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애기들 낳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되게 일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곤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역으로 인하여서 부르짖는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념하여 주셨어요. 돌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로 삼으시고 모세의 형 아론을 동력자, 모세의 동력자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서는 애굽 땅에 애굽인이 살고 있는 땅에 10가지 재앙을 퍼부시고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 땅에 살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고생 땅과 애굽인이 살고 있는 이 땅을 딱 구별해서 애굽인이 살고 있는 땅에만 10가지 재앙을 퍼부셨어요. 근데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 뭐냐 하면은 초태생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짐승들도 초태생, 수컷은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애굽인들 장자들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때에 바로왕의 아들도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손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려고 가는데 바로왕의 마음이 또 강팍해져서 애굽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뒤를 보니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을 보니 홍해 바다이고, 그러니까 그냥 도간에 든 쥐들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 불평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원망 불평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해야죠. 그래 모세는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바다를 향해서 들라 가르라. 그래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홍해 바다를 쫙 갈라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지같이 걷게 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셨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것이 아니라 중다한 잡족들이 모세에 속한 자들은 다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애국 군대들을 바다 가운데 왔을 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싹 수장시켜서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길을 가는데, 마라에 도착했는데 물이 써서 먹질 못해요. 그러니까 모세를 향해서 또 원망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더니 한 나무를 하나님께서 지시했어요. 그 나무를 쓴물에다 탁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물을 먹여주시고 또 한참 가다가 이제 떡이 먹고 싶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더니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어요. 메추라기는 한 달 동안 코가 싫어지도록 먹여주시고 만나는 몇 년 동안 먹여주셨어요? 40년 동안 먹여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뭐를 먹고 살겠어요?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망불평한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여버렸어.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에 20세 이상 장정들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60만 3,550명 중에 갈렙과 요수만이 살려주지 다 죽인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원망했냐면 민수기 14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처자식은 사로잡히리니, 그래서 이 자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부모들까지도 다 죽임을 당했어요. 뭐 출애굽했을 때 200만 명이다, 뭐 300만 명이다 이런데 여러분 멍석이 죽임을 당하고 자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민족 지도자가 되어서 갈렙과 함께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원망불평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부르짖고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3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로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늘로서 내린 떡은 여기서는 만나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이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이 하늘에서 내린 참떡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독생자를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의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 주셨던 거예요. 이 만나는 40년 동안 먹었어도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만나를 먹고 산 사람 없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49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58절에서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린 떡, 하늘에서 내린 참떡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 보내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떡을 먹으면 사망에서 생명을 얻어요. 이 떡을 먹으면, 이 떡을 먹으면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하면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자, 3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떡이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에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의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이때에 저희가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34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여러분, 저희가 구하는 떡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썩는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증거하느냐 하면은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48절에서도 보면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그리고 51절에서 보면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그러니까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50절에서 보면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 예수님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하는데 이 산떡을 먹으면 영생한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먹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원히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5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52절서부터 5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내 속에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마지막 날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은요, 딱 빠져나가는 동시에 우리는 숨이 딱 끊어져요. 응? 이 영혼이 우리 육체와 똑같이 생겼어요. 내가 죽은 내 동생을 보았고 내가 내 영혼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네, 똑같아. 응? 영혼이 말을 하는데 꼭 육체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영혼이 빠져나가면 죽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믿지 못하면 지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벌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이고, 흙으로 돼 있고 먼지로 돼 있고 그런데 뭐 어떻게 살아. 그런데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못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고요. 우리는 성경 말씀이 그렇다 하면 믿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것을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한 자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굳게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55절을 읽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57절 다 같이 읽겠어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먹는 그 사람, 여러분 예수님을 잡아먹는 그 사람,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5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하늘로서 내려온 떡,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않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와 같이 하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듣던 자들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갔던 자들이, 그 무리들이 이 말씀이 어렵다 하고 수근수근거리고서는 다 떠났어요. 예수님과 다시는 함께 하지 않았대. 여기서 우리가 6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영벌에 처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옥불에 던짐을 받고 영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는 순간까지도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12제자만 남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사온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예수님 제자들이 12명인데 그 중에 하나는 마귀래. 예수님 팔자 가룟 유다를 향해서 마귀라고 이렇게 70절에서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되어서는 아니 돼요. 우리는 마귀 노릇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굳게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이들을 가르쳤지만 이들이 말이야 예수님 말씀을 이해 못하고 어렵도다 하고서 다 떠나버렸어. 예수님과 함께하지 다시는 함께하지 않았다니까 어디로 가겠느냐고요. 멸망의 형벌을 받고 지옥불에 던짐을 받고 영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늘 함께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자가 예수님께 나온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선악을 행하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신 바 되었어요. 이런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다가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불러 주셔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리브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했어요. 그런데 이 쌍둥이들이 서로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되어가지고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어요. 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서 내려온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38절에서 3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나를 보내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예수님께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원시킬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이들을 살리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40절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내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참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나요. 뭐를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해요.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을 때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았는지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내가 성령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러는데 그거는요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내가 성령을 받으면 구원의 큰 확신이 와요. 구원의 큰 확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체험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것도 같다. 그러면요 이것은요 아직 받지 않은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새 사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본인은 알아. 본인이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성령을 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것도 같고 그러면요 아직 안 받은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적은 분량이라도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만을 사랑하는 것 같아. 적은 분량 갖고도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나만을 사랑하는 것 같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믿음의 분량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다 성령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 증거하잖아요. 아볼로 제자들에게. 어떤 제자들은 아볼로 제자들이거든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왜? 자기 스승이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래요. 그런데 일찍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5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 못하겠어요. 머리 지식적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학문이 많고 성경을 아는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가라사대 하지 않냐면 이 말씀을 뜻을 깨달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들이 다 기록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에 지식적으로 뺏기 가르칠 수가 없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부부거든요. 이게 들어보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아볼로 스승을 데려다가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자세히 풀어서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풀어서 말씀을 가르쳐요. 그런데 겸손히 말씀을 받는 거예요. 늑 같은 것들이 나를 가르쳐 나는 이래봬도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선생이야 하지 않고 아무 소리 않고 배워요. 그러고 나서 훌륭한 사역자가 되었어요. 훌륭한 사역자가 아가야로 건너가 가지고 모든 믿는 자에게 유익을 줬고 유대인의 말을 이길 정도로 훌륭한 사역자가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능력의 말씀이 임하니 성령으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나에게 구원의 큰
확신을 주셔요. 큰 확신. 응? 나에게 구원의 큰 확신. 여러분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고 구원의 큰 확신 속에 전진하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는 먹었어도 죽었지만 40년 길에서 광야 40년 길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지만 하늘로서 내리는 떡, 참떡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